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신약성경 343면 두 구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교회 설립 5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교회 섬기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생각하셔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환영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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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재호 집사님, 한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인 수련회 목요일 날 출발합니다. 교회 9시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새벽 예배는 금요일 날은 없습니다. 목요일까지는 있고 금요일 날은 수련회 관계로 없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후서 말씀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신약에 열 몇 권의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볼 디모데후서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철없이 살고 죄지며 사는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고를 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충청도 깡촌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반지하에 살다가 옥탑에 살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예쁜 자매도 만나 결혼도 하고, 나이 먹으면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목사님 내가 말이에요 이때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회고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이 다 셀 겁니다. 바울도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주면서 그의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쓴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회고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 11절의 말씀은 이럽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입었다. 바울한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본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직업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평생 내내 세탁소에서 세탁물 빨다가 인생을 살았네요. 이런 분이 있죠. 나는 한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다가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 집니다 그럽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게 됐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2장 9절에서는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럽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전도자로 살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갔다. 그의 인생에 많은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뭡니까? 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 짐승들도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짐승들도 자기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짐승들도 자신의 죽음을 알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가족들을 부르지요. 유언도 하고 또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바울도 이 디모데후서가 바로 유언장과 같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게는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자, 이 편지를 지금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울은 복음 때문에 세워졌고 평생 고난을 받았고, 그러면 그가 그냥 나 이제 세상 떠난다, 잘 있어 이러면 되는데,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자,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평생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감옥에 갔으니 너는 편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내 아들아,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한테 얘야, 나는 한평생 너 뒷바라지 하냐고 뼈가 빠지도록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라,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녀들하고 척치셨어요? 얘야,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유언을 남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느낌이 오시죠? 너는 이제 고난받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 말 할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교회 53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세요? 목사님들이 은혜가 넘치실 것입니다, 평탄의 삶을 살 겁니다, 형통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고난도 참 많더라, 고난도 참 진짜 많더라.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10대 때 예수 믿으면 진짜 찬란한 영광의 삶이 제 앞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 들어갔어요. 신학교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리시니까 제 딸아이는 절대로 제가 나온 총신대학을 견학을 안 시킬 겁니다. 혹시나 신학교 후배 만나서 결혼한다 할까봐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아빠는 총신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통신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죠.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 이제 떠나니까 너 편안하게 살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해줍니다.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가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해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내가 먼저 떠나지만 더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헌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드니까 니네 대충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힘들어도 예수님 따라 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한국교회가 80년, 90년, 2000년대 부흥했다가 쇠퇴하면서 고생을 많은 기성세대 60대, 70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뼈 빠지게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허탈함이 생기니까 자식들한테는 얘야, 대학 가야 되니까 주일 예배만 잠깐 드려, 그리고 봉사 같은 건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딸내미한테 신학교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고난을 받았어도 너는 고난을 받지 마.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말하면서 14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너 강해져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게 뭘까요? 아름다운 여성의 외모, 아니면 사람 손 하나 안 난 5만 원짜리 다발, 아니면 명품 백, 여러분 뭐가 아름답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 때 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보물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복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자, 바울은 복음이 가장 아름답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십시오, 아름답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 눈과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볼 때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됩니다. 예뻐 보이고 아름다운 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들도 자기 눈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손에 쥐입니다. 입에 갖다가 삼켜버립니다. 너무 좋으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가?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뺏기고 눈이 뺏기고 손발이 다 빼앗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 때 뭘 지키냐? 너의 외모도 아니고 너의 재산도 아니라 복음을 내가 너한테 전해주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예수의 사람 된 사람들을 잘 지키고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수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엄태근 목사가 아름답습니까? 저는 제가 괜찮게 생긴 줄 알았는데 요즘 안경 벗고 거울 보면 흉측합니다. 흉측해요. 아, 내 얼굴은 선한 게 없구나, 버렸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무엇이 진짜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노력하죠. 여성들, 남성들 할 것 없이 다 다이어트합니다. 피부를 뒤집어 엎습니다. 주사 맞냐고 정신이 없어요. 눈에도 많고 얼굴도 많고 막 턱도 깎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겠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집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집을 굉장히 잘 꾸미죠. 누구도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왜? 사람이 들어오면 먼지가 쌓이니까.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들을 잘 목양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제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에덴교회 성도들은 내가 너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이니까 그들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에 벗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 제일 아름다운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목사님 거짓말 같아. 못생겼어. 얼굴이 못생겼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웃지도 않아.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통령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에덴교회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돈을 풀면 좋은데 돈이 없어요. 제가 매주마다 제가 100만 원씩 주면 아마 안 떠나시겠죠. 근데 돈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안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보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보다 저는 그분들과 여러분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건 뭔지 압니까?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교구 사역할 때 그랬어요.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어요? 제가 많이 하겠어요? 목사님이요. 그럼 맛있는 거 사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가신다고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장례나 치러야 한번 어떻게 아실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안 합니다. 근데 새벽 예배 나오는 날은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죠. 자, 그래서 저에게 가장 아름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한테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에덴교회 성도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줬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헌신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도록 너는 이들을 지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이돌이나 여자 예쁜 탤런트 보고 혹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으시네요.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잘 안 봐요. 재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목양실에서 있으면서 연예인들 사진 안 봐요. 그저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이분이 언제쯤 돌아올래나, 언제쯤 발동이 걸려서 다시 예전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내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귀한 가치를 우리가 알면 예수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고난받는 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분들이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딴 교회 가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들이 바깥으로, 우리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저는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이제 떠나니까 내가 제발 이 영혼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근데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헌신해야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은혜 받으면 안 돼. 왜? 헌신해야 되니까. 왜? 고난의 길이거든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야 이거 안 된다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말씀을 듣지 말고 졸아야 된다, 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설교 뜨겁게 하지 마, 잔잔하게 해, 대충 해,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노골적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는 고난 받았지만 넌 고난 받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나와 함께 복음에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으십시다. 왜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받아보십시다. 자식들이요,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부모가 나를 위해 고생하는 거 알면 자식이요,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섬기면 내가 너 교회 나와라 닥달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저도 자식한테 교회 나와라, 목사 딸이니까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아이들이 알아서 주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주 앞에 나와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면하지 않아도 말없이 십자가 고난을 겪는 성도님들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 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 말없이 합니다. 목사가 위로해 주지 않아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잊지 마십시오. 에덴교회 떠났는데 교회가 보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진짜 고마웠습니다. 떠난 분이든 남아있는 분들이든 다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미안함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참 잔인하게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계속 고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영적 아들 디모데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바울 선생은 나를 목회하기 힘들고 어려운 목회길을 가는데 힘들면 좀 쉬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 왜 자꾸 고난받으라는 얘기만 하는 건가? 떠나는 마당에 이렇게 그가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듯이 참된 제자의 길이 고난을 겪는 길임을 알기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3장에서도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4장 5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성도님들이요, 제가 1년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업었습니다. 안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고 같이 울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저 바깥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대한민국에 30명 이상, 5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예수를 알면 자살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주의 제자로서 함께 고난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나 아파요, 교회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제 그 시간들을 떨쳐보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땡길 겁니다. 뭐라고요? 땡긴다고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올가미로 목줄기를 잡아채서 끌고 갈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 중에서 수요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한테, 집사님 수요 예배 나오시다가 왜 안 나오세요? 하반기부터는 수요 예배 나오세요. 처음으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꼬가 트기 시작했어요. 교회 옮길랍니까? 이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겠답니다. 그러니 이제 몸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자, 힘들어도 고난 받자,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말하는데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나는 떠날 건데 나와 함께 불구덩이를, 내가 갔던 불구덩이를 너도 들어가라,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누가 같이 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협박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나한테 잘해. 왜? 너 똥기저귀 가려줄 사람은 나야. 제 암 수술한다고 입원했을 때 와이프가 옆에서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딸내미들이 제 똥기저귀를 갈아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바울은 너 고난 받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너 나와 함께 불구덩이를 뛰어들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저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사로 목회를 하겠으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가십시다. 무너져가는 교회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살려낼 겁니까? 저 능력 없어도 하나님 마음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 욕하고 기독교인들 욕하고 목사님들 욕하는데 제가 너무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욕심 안 부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어도 저와 함께 십자가 고난을 같이 가는 겁니다. 불구덩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 생각하면 제가 좀 따뜻한 설교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그냥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떨어져 있고 우리 교회 함께 하지 않더라도 저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에덴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안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에덴교회는 끝까지 십자가 고난을 지며 끝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일제시대 한국교회 신산참배 안 했던 목사님들 감옥에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들, 손장원 목사님들. 그냥 그런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할 때, 신사참배하는 것을 또 하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신하면 안 되겠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먹죠 죽더라도 해야죠. 그런 결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힘내라,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바로 그 고난을 견뎌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수부대 군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군사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목회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성도들도 헌신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요리조리 쇼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공멸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목회자도 강해져야 되고 성도들도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먼저 십자가 고난을 앞에서 짊어지고 가야 양들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좋은 병사가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나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운동합니다. 금메달 따려고. 그들이 얼마나 애쓰며 힘쓰는지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기자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우리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십자가 고난을, 그 트랙을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숨이 껄떡껄떡합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목사의 직임을 끝까지 경기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뛰는 일, 장로님으로서 끝까지 그 장로의 직분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동선수들입니다. 트랙을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말하다. 농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농부였어요. 보면 봄부터 겨울부터 씨앗 뿌립니다.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름에 홍수라도 한번 내리고 피바람 내리면 벼들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1년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부와 같이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래요. 어렵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하고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되고, 경기장에 운동 경기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농부와 같이 인내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나가 떨어질까 봐.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노릇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금연료관 못 써도 천국 가서는 우리 금연료관 쓴다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금연료관 쓸 겁니다. 저는 여기서 금 필요 없어요. 무거워요. 금이 무겁다고요. 그리고 훔쳐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목사가 금 많아야 목사가 타락했다고 그럽니다. 금 없어요. 이것만 100금입니다. 여러분, 100금 18K. 이거 하나뿐이에요. 자,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어떻게 이겨내는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면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는 방법,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말씀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박해가 있고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으면 야, 교회 그만 섬겨, 예수 그만 믿어, 자꾸 사람들이 혼란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운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어라는 겁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이 성경은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게 하는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니 그 말씀을 붙들고서 인내하고 참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말씀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내 자녀들, 가족들,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함께 받자 합니다. 저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이제 우리 에덴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으로 인내와 헌신과 그 고난들을 능히 담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평생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편지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받자 권면합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십자가 고난을 겪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으십시다. 53주년 설립 기념주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끝까지 불구덩이까지 함께 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에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고난 중에서도 주님과 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